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로마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핍박이나 고난,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는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계속 고통당하는 어떤 현실들이 계속되면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기 십상입니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모든 신앙의 거룩한 동기들이 소멸되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어떤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자칫 이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혹시라도 신앙의 회의와 의심에 성도들이 넘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성도다운 올바른 어떤 삶으로 참된 신앙을 증명해 나가라고 강력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는 달리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도에서 굉장히 그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뭐 똑바로 살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야고보가 왜 지금 신앙에 있어서의 이 행위 문제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신앙이 붕괴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되므로 자기를 방치하고 방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당신의 신자됨을 드러내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미끄러지려고 하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더 드러내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라는 의도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영감 가운데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 평상시에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배나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신앙의 분명한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모든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를 버리고 방종함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박해 속에서 성도는 오히려 더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신앙과 삶이 절대로 괴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신자들의 매우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랬잖아요. 자, 이 본문은 교회에서 보통 설교를 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무조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고 안 되고 가로막히고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내가 지혜가 없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해, 이런 단순 논리로 지혜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에게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물론 모든 순간에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더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성도에게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이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성도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뭘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주님 이 고난에서 빨리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왜?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의 한복판에 있어야 됩니까? 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됩니까? 지금은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면 초가의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패닉이 오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시원하게 이리 가시오, 뭐 어떻게 하시오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뭐 누구 하나 시원스럽게 어떤 답을 주는 사람 없고, 뭐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봐도 신통치 않고,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뭘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걸 포기해야 됩니까? 어떤 것들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혼란이 빨리 종식되고 어떤 최선의 결정과 선택을 그 위기 속에, 환란 속에, 핍박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가장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죠. 예? 가장 힘들 때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막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해낸 생각이 초근이 없는 생각이에요. 예? 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야, 나 차 새로 바꿔야 되겠어. 그러고 나가서 차 새로 바꿔가지고 들어와. 이 조증이라 그러죠. 그런 거. 밖에 나와서 사고치고 들어오는 거. 막 그냥 막 질러버리고. 자, 이러면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 가장 지혜로운 어떤 행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고난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과 말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진짜 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결론 내리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성도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아무리 무슨 탁월한 남다른 경험과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내가 만들어낸 지혜와 묘책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답을 찾아야 되고 길을 발견해야 그 핍박과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무력함,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사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일날도 일하자. 주일날도 출근하고 주일날도 그냥 문 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로 저는 갈 겁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묘책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구절 안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기도 응답하시느냐? 후히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관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실하게 지혜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라고 해서 후히 주다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제발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딱 지혜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 환난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후히 준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주고 요번 한 번만 도와준다.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그 고난이 물러갈 때까지 아니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발돋움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구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그 어려움이 딱 오니까 신앙 딱 밀쳐내버리고 이제 내가 한번 내 방식으로 일단은 지금은 교회 갈 시간 없고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일단은 교회는 접어놓고 내 방식으로 어떻게 한번 이걸 풀어가 봐야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련과 핍박 속에서 반복해서 거듭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절대로 그들을 꾸짖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을 이유가 없죠. 지금 그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귀찮아하시겠습니까? 너 그만 좀 기도해라. 시끄럽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언제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기도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절규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심으로 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에 결코 패배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를 반드시 도우신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신다. 주실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는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구하는 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옳은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꾸짖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관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오랜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신자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대면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나한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게 뻔히 보여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뭐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곧 망하는 길이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장한테 말하는 길은 내가 사표를 써야 되는 길이다. 이런 어떤 갈등의 어떤 중대한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이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성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갔느냐?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나아가다가 막히게 될 때 잊지 마세요. 그때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그게 유혹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딱 뜻을 세우고 했는데 그런 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천길 낭떠러지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개업했는데 곧바로 이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좋은 방법, 회사에서도 어떻게 원하는 그런 방법들로 하면 더 성과도 올라가고 더 빨리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그게 다 불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막히게 될 때 그때 다른 방법 동원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저히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로 풀어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어떤 의심이요? 과연 그 방법으로 될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도 내가 회사에서 안 잘릴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 일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기도한다고 답이 나올 문제일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고 교회로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의심들이죠. 어떻게 사업이 되고 학업이 저절로 되고 취직이 되고 결혼이 되고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만약에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못을 박아버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빙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기도에 응답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딱 아주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되 그러나 결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구해야지 결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즉 믿음 안에서만 구해야 되지.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분명한 확신 속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순도 100%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실까? 지금 그걸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왜 그래요? 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를 의심하면 안 되죠? 안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달라고 그러고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걸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를 의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란 그걸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의심일까요? 뭐에 대한 의심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꼭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 그것도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이 기도를 듣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의심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과연 그분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런 분인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맞나?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거.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절대로 조금이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니까 해보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들어준다는 얘기인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상황이 나아질까?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거. 그런 의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굳게 믿어야 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계신 것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그가 계신 것.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계신다,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대학교 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입니다. 편입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내려놓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학교를 추천해주고 그 학교의 편입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교수님이 야, 너 그 학교 언제 그 일요일날 시험이야? 시험 잘 봐?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 못 보면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특별하게 아껴주는 교수님이 그 대학의 TO까지 다 알아봐가지고 시험 보도록 모든 걸 다 주선해주고 다 해줬는데 교수님이 이제 시험만 보면 돼 그러는데 못 봅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마 제 경우라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그 자매가 저보고 목사님 꼭 좀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분명히 교수님한테 얘기할 텐데 목사님 그 교수님이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한테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교수님이요. 그래? 그럼 관둬. 괜찮아. 또 뭐 다른 학교 뭐 지원하면 되지. 교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마나 걱정을 한지 모르는데 의외로 교수님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험을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써.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래요. 너무 뭐 진짜 아주 깨끗하게 그냥 뭐 뒤끝도 없이.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해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봐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우리가 사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안 되면 그 교수님이 실망하면 어떡하고 그리고 나를 아껴주신 분인데 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지만 막상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한 방에 전혀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도 이게 일생일대 중요한 기회인데 나한테 찾아온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가서 시험 보고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하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은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으로는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의 한복판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는 다 믿는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판단하고 다 아는데 실제로 그 삶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만 이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잠깐만 눈 감아 주시고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머리로는 시인하는데 삶에서 행동에서는 불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곤란하고 그건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닌 거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데 정작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책임지시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가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어찌 보면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번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기회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잠깐 저리 가 계시고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그가 계시는 것처럼 그가 계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우리가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듯 아니 계시는 듯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용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곧게 잠잠히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흔들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목회자들이 그 동해바다에 있는 콘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보통 바다 쪽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 순간에는 거꾸로 이 육지 쪽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지느냐? 그 파도가 이 해안가로 못 밀려오는 거예요. 예, 모래사장인데 파도가 저 한 20m 밖에서 파도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파도가 몰려와야 되는데 이 육지 쪽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강하든지 막 바람이 계속 부니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지 못하고 파도가 막 이렇게 그 바람 때문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다 쪽으로 밀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쓴 채로 파도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 아니에요. 아주 난 놀라운 깜짝 놀랐어요. 야,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세면 저 파도를 거스릴까, 파도가. 그렇다고 파도가 바다 쪽으로 밀려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저쪽에서 계속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참.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제끼고 하니까 중간에서 파도가 그야말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육지 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또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계속되면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극히 위태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확신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우리 영혼이 파산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앙 다 까먹고 신앙의 뿌리채 드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양다리 잡고 걸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심하면서 그 의심하는 것을 우리 행동에서 자꾸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극과 극으로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내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다고 하는 어느 순간에 또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왔다 갔다. 참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을 때 정신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막 세상에서 죄 짓습니다. 쾌락을, 즐거움을 막 누리면서 세상으로 쫙 밀려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죄 짓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두려워져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옵니다.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게 몇 번이면 다행인데 벌써 한 30년째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고 막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진짜 신자야 생각할 만큼 쭉 밀려나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또 마음대로 막 한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놀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이러고 찬송을 기도하고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형광등이 계속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심 속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지극히 불완전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 많아요. 이 편차가 너무 큰 게 문제죠.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고난이 오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약간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롤러코스터처럼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요동치는 믿음은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약간 좀 이렇게 그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요동하는 물결처럼 끊임없이 회의와 의심에 시달리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양꼭지점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10년, 20년을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한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게 없다.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어떤 그 습관적인 삶이 반복될 뿐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오래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과 또 오래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죽음과도 같이 잠들어 있는 경우들을 봐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는 어떤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증거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모두 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갔다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있고 영적으로 죽은 듯한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오직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교회는 운영될 뿐인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형식과 습관과 맹목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인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형식, 경건의 모양만 있는, 죽은 전통만 남아있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화석 같은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8절에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에서 이런 사람, 즉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네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뭐 다 알아요. 기도를 어떻게 알 건 다 알아요. 신앙적인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신자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또 어떤 순간에는 전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그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은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떤 순간은 불신자처럼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놀러 가버립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어떨 때는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내가 언제 기도했나 할 정도로 전혀 기도 없이 은혜의 진공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많아요. 이런 성도는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마음의 방은, 우리 마음의 방은 딱 하나여야 되고 그 방 하나에는 오직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방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들이 그 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방에도 들어갔다, 이 방에도 들어갔다 하고 이 방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번잡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의심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신자의 마음은 방 하나여야 돼요.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께만 언제나 열어드리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함이 없어진다. 즉 불안정하고, 앞에 말한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교회 안에 있으나 기쁨도 없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태가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 사이를 오가는 신자, 신앙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교회 가면은 교회에 있어서 어색하고, 또 직장에서 그렇다고 같이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떠들려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여기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기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뻘쭘한 상태에서, 그 얼마나 불쌍한 성도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해요. 세상에서도, 학생으로도, 직장인으로서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위치도 불안하고, 흔들리고, 갈팡질팡.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죠. 그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앙의 정도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믿는 거죠? 그럭저럭 믿는 거예요. 그럭저럭 믿는 게 뭐예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무엇도 확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될 뿐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굴레 안에서 머물면서 때때로 머물기는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내 삶에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청산해야 됩니다. 분명한 회심을 경험하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확신을 품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계명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세상과 교회를,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삶,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지체들 빨리 얘기해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라고, 한 곳에 딱 뿌리 박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불안정한 믿음은 이제 그만, 올곧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전적으로 주님께 진리의 교회에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가 올 한 해를 그렇게 섬겼던가 돌아보셔야 되고, 내년 한 해 이제는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정말 올곧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뿌리박고 약속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년부터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뜻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로 찾아오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고 지속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굳게 믿으셔야 되고요. 흔들리는 삶의 반복,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건 이제 그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충만한 은혜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